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앞에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예배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주의 종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만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람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따라갔던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과 동감이 되는 그 구절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어때요? 앞에서 본문 말씀하고 같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어디가 틀립니까? 바로 즉시 따라가죠.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는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이에요. 정상반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은 이 부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를 보시면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잠깐 기다리십시오.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빨간 글씨로 표해 놓은 죽은 자들이 나오고 먼저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나오죠.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죽은 자가 나오는데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은 허물과 죄들로 죽어있던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라는 것은 그의 몸이 실제로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덕이가 오늘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또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무엇이 우선이 있느냐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 말씀의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형제 자매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더 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일보다 영적인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들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있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무수히 일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돈이나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고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원받은 자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라고 하며 산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겁쟁이가 죽은 영웅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죽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 즉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선한 일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들은 모두 영적인 일들이에요. 또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시켜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출세했다, 뭐 성공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고 노후를 대비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있는 선한 일들을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 모두 죽은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곧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나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다 모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의 옛 실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무슨 일이냐? 사실상
마귀의 역사에 따라 이 세상 풍조에 편승하는 일들을 자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온갖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는 모든 일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육신적으로 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일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하나요? 해야죠.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시체가 막 움직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시체가 막 움직이고 일하는 거 안 보셨죠?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한 일들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어떤 교회는 이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이름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구절에서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침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죽은 일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적인 백성,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은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시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어가지고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의 직급자로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띠고 있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임무를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생명력 있는 말씀을 생명력 있게 뿌려서 생명력 있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임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다 어지러운 세상에다 복음을 전파하고 혼도를 주님께 이겨오기 위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려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죽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고 현재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좌판이 우판이 편을 가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거리로 뛰쳐나가 데모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목사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들처럼 성경에 보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기도 하지만 잘못되면 파면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인간들이 나서서 관여를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총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이런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석상에서 정치 얘기하면 그거는 가짜 목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에서 정치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정롱수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는 이 강단에 정치인들을 세워다 놓고 정치 편을 가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건 진짜로 제가 그 사람 인격을 못 오가는 게 아니고 그런 목사는 목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따리 싸고 교수나 해야 마땅할 일이에요. 그런 자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나 하나님께서 생각했을 때나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수천 명이 따르고 가는 거예요. 예? 정광훈이 어떻습니까? 정광훈 저보다 나이가 적어요. 정광훈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자도 목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휘어잡고 하나님 농담하고 장난치면 나한테 혼난다? 그게 목사입니까? 예. 내가 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목회자들이 똑같은 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굉장히 마귀들의 그 장난에 농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그보다도 마귀가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나중에 제가 봤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에 구원의 간증을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큰 아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난다면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홀락 벗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불이 들끓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그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렇다 할지언정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구원받지 않고 지옥으로 가게 했다는 것은 그때 가서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노라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에 살려면은 이 나라의 헌법과 형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또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서 죄를 처벌을 해야 되지 처벌을 않고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이가 파면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한 교훈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설교가 잘못됐다 하면은 오라 이거예요.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 이거예요. 토론. 쓸데없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파를 욕하면 그 좌파들이 구원 받습니까? 우파들을 욕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라.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이 내용을 많이 아시겠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죄들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받지 않은 상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지 않는 죽은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에 있어서 헛되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산 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헌신하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인간은 죽어 있잖아요. 영이. 소통이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오늘 또 이와 같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여러분 모두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분을 통해서 찬양과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일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선행을 행할 수 있고 함께 또 나눌 수 있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밥 사주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누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일 합니까? 마치 뭐 못 사는 사람들 밥에다 주고 뭐 못 사는 사람들 돈 주고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은 그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들이 어려운 것을 겪거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있으면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온갖 영적인 일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한국식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에 널려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십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집 앞에도 십자가 이렇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그런 세월을 45년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결코 교인들은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일반 교회들 들고 있는 성경책, 무슨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성경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이해가 안 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말하는 영과 진리로 그들은 경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구원 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두드러 패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평생 죽은 일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한들. 자,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49편 20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예. 오늘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즉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본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은 이 현 세상에서 혹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은 다가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고 한번 치자고 봅시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나요? 지옥에서 보석 신청이 될까요? 그 돈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준비한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진리에 무지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연관된 일들만, 그 일들만 신경 써서 빠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야말로 허무한 결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7, 80년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면은 100살을 산다 한들 비록 영생을 소유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평생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살았다면 그도 마찬가지로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떡 따먹고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헛살면 영원토록 슬픔과 탐식이 남게 되는 것이기에 죽은 일들만 하고 살면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죽은 일들만 하면서 사는 것은 그야말로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일들을 하며 그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자들이나 하는 일들에 신경을 쓰고 온갖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에만 애착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 말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시면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푸짐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서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말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나 교인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들에 분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나라의 국적을 지닌 국민으로서 살지만 우선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 가는 것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관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자,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계가 한 바퀴 돌아서 딱 정지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살았든 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들어가.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고, 이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가시라는 거예요. 예? 그 올림픽 할 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기 쳐다보고 뭐 아까워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달려본들 1등 하겠습니까? 오로지 금메달 목표를 향해서 죽어라고 뛰었을 때에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므로 이 세상은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다른 것 다 버리고 오직 너희는 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세상의 육신의 종욕을 멀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예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는 거예요. 명령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목회자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 나는 성도들 뒤에서 보존하고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한 몸 한 뜻을 이루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향해서 앞장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에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나, 기도한다게 해주시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예.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생업, 이게 첫 번째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구하라. 그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무척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을 위해서 종사함은 물론이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그만큼 교회에 헌금을 내야 이 교회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일만 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 자기의 생활의 능력만큼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물질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위해 행할 때 주님은 성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진짜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에 은혜로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그 성도는 주님을 섬긴 일을 주저하면 안 되겠죠. 믿는데 그럴까 아니까 주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딱 간을 본다고 하는데 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훌륭한 선교사였던 올리는 직업이 무엇이냐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두를 수선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구두 닦기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사업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 보이는 구두 수송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구두 수공의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편의와 야망을 위해서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셔요. 거짓말해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 일들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의도 모두 다 세세히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동기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라. 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나 안 보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두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잘 마음에 새기고 현명하게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구심점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심점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근면성실하게 살고 출세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진리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서 지내야 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선한 일들, 나를 독특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앞에도 띄우겠습니다.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린 안락하게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이 세상. 주님은 우리 각인을 향한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고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너는 반드시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신 뜻이에요. 안 데려가는 것도 뜻이에요. 언젠가는 데려갈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이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은 죽은 일들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분 앞에 빈손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갑으로 사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나타나면은 민망하리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무나 죄송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죽은 일들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깝게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자신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인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예수님 앞에 수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일들만 전진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지, 아니면 살아있는 선한 일을 보다 더 헌신함으로써 큰 상을 받을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는 무척 임박했습니다. 잠시 후면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멀지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끝냈다고 종을 땡땡땡 치시면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기회는 이미 끝나는 거예요. 죽은 일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성실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총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에 사는 비결임을 여러분 모두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험악한 현 세상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보다 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구원받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섭리로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